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당과 무덤이 아니네.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마음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니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할 것인가. 나는 당에 가지 않겠다. (1300여 년 전) 이 땅에 불교의 새벽을 열었던 원효 스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많은 이들이 스님의 흔적을 쫓아서 스님의 가르침을 찾아 길을 나서고 있다. 원효 스님은 어떤 인물이기에 130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도 그를 찾게 하는 것일까. 스님의 삶과 사상을 전설과 설화로 간직하고 있는 경기도 원효 유적지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어느 날 원효 스님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지금의 절터에 있던 연못을 가리키며 스님이 수행하는 신성한 가람이 설 곳이라고 일러주었다. 원효 스님은 꿈속에 노인이 가리켰던 바로 그곳에 절을 지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7일 동안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다하자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나와 승천했고 마침내 그곳에 절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경기도 여주시에 자리한 신륵사가 바로 그 절이다. 원효 스님과 관계된 그런 설화를 갖고 있는 사찰이 한 100여 곳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경기도 관내에도 10군데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과 창건한 사찰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진위 여부는 뭐 다시 학문적으로 검토하겠지만은 어쨌든 아마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그 창건자가 원효로 되어 있는 그런 사찰이 아마 제일 많다는 점이 특이한 점일 겁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600년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은행나무처럼 원효 스님의 흔적을 간직한 사찰들은 낮은 목소리로 쉬운 이야기로 원효 스님의 사상과 삶을 들려준다. 저희가 이제 한자로 원효라고 하는데 어떤 원자 쓰고 새벽 효자 써가지고 근데 이 판비량론 같은데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한자로 변방세자하고 북녘북자를 쓰고 있어요. 새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해보면 새벽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새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걸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원효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름 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한국 불교 역사에서는 그야말로 새벽을 열은 인물. 그러니까 불교를 한국에서 제대로 이해하는데 첫 출발점이 된 인물.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게 원효 스님을 어떤 인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일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닐까. 그 신라 삼국 통일기의 사상가입니다. 그 당시 신라 국력이 아마 세계 최고였을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나당연합군이 이제 백제국을 다 격퇴한 다음에 당이 침공을 하죠. 근데 당을 물리친 나라가 신라입니다. 당이 그 당시 실제 군사 문화적으로 세계 최고 강국이었는데 이제 그런 나라를 갖다가 격퇴시킨 신라였는데 그 당시 그 군사력만이 아니고 원효 같은 사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륵사는 한때 벽절이라 불리기도 했다. 높이 9.4m에 달하는 이 전탑 때문이다. 전탑이란 벽돌을 구워 차곡차곡 쌓은 것으로 현존하는 유일의 고려시대 전탑이다.
긴 세월 수리를 거듭하는 사이 층수조차 단정짓기 어렵지만 지금도 전탑은 남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내려다보고 있다. 조선의 학자 김수호는 여주는 산이 맑고 물이 아름다워 낙토라 불리는데 신륵사가 이 형승의 복판에 있다고 칭송했다. 여주 팔경의 으뜸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풍광이다. 경기도 평택에 자리한 수도사는 원효 스님의 오도 성지로 알려져 있다. 수도사는 원효대사께서 문망 1년, 그러니까 서기로 따지면 한 661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의상대사하고 의기투합해서 그 당시에 그 선진 불교를 자랑했던 당나라로 유학가는 길목에 잠시 유숙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해골의 갯물을 드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원효대사 오도 성지로 수도사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서라벌을 출발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일행은 당항성으로 향했을 것이다. 원효 스님은 두 번째 유학길이었다. 고구려를 거쳐 당나라로 가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에서 원효 스님은 고구려 군사에게 붙잡혀 억류당했다가 겨우 풀려났다. 그리고 10여 년 후 두 번째 유학길에 오른 원효 스님은 육로가 아닌 해로를 선택한다. 백제가 멸망하고 난 직후 멸망하기 전후라서 아주 군사적 긴장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나마 해로가 제일 안전한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시대에는 역시 육로보다는 해로가 좀 더 안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로를 택하게 되는데 그 해로가 되는 항구가 존재하는 곳이 오늘날 경기 만해 아래쪽에 있는 화성시의 당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항성, 당성, 당엄포 뭐 이런 형태로 불리는데요. 그쪽 지역 안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원효 스님이 유학 가는 경로가 경기도 지역을 거치다 보니까 실제로 유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당항성에 다다를 무렵 비를 만난 스님의 일행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잠시 머물게 된다. 바로 그곳에서 유심의 도리를 깨달은 원효 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서게 된다. 첫날 밤에는 이제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을 잘 자게 됩니다. 또 이튿날 하루 더 잠을 자게 되는데 마땅한 잠자리가 없어서 이제는 그 무너진 무덤 속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하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어서 매우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 속이어서 매우 뒤숭숭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잠자리와 오늘 밤 잠자리라고 하는 이 두 잠자리의 근원적 차이가 결국 이 분별의 근원이 바로 상위에 있는 일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일심을 발견하고 깨침을 얻게 되어서 하는 노래가 바로 심생고로 종종 법생하고 심멸고로 간분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도사가 원효 스님의 오도 성지음을 알려주는 자료라곤 벽화 한 점이 전부다. 수도사 주지 정문 스님은 향후 7년에 걸쳐 원효 스님의 토구를 재현하고 체험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른쪽에 명부전이 있는데요. 그 옆에 부분에 거의 한 200평이 넘는 그곳에다가 원효대사 체험관을 11월 26일부터 건축 불사가 시작이 됩니다. 해골에 괜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원효 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발길을 되돌렸다. 그리고 북한산에 잠시 머물며 수행정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의 원효 스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전설과 설화들이 생겼을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상운사 역시 이 무렵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북한산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곳에 위치한 상운산은 오르는 길이 만만치 않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길을 오르는 것은 단순히 사찰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사찰이 간직하고 있는 원효 스님의 사상을 나의 삶 속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여정일 것이다. 화쟁 사상의 제일 큰 특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옳고 그름이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이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에 위와 아래 상하 차별이 있게 되는데,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하 차별, 가치관적 차별이 전제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존재, 그 다음에 서로의 의견 차이, 서로의 가치관의 다름, 서로의 풍속의 다름, 서로의 생김새의 다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혀 집안이 다른 남자와 집안이 다른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부부는 서로의 다양한 차이가 있죠. 이를테면 시간적 경험이 다르고 공간적 무대가 다릅니다. 이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해 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서로를 배려하게 됩니다.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하게 되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행복과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운사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세운 사찰이니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설화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해는 낮을 빛내고 달은 밤을 빛내며 무기는 군사를 빛내고 선정은 도인을 빛내며 부처님은 이 천하에 출현하시어 어둠을 비추나이다. 법구경의 구절처럼 원효 스님은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위안을 주고자 상운사를 창건했던 것은 아닐까. 무릇 종교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구제를 가장 큰 사명으로 하니 말이다. 그 엘리트 불교를 민중 불교로 그렇게 널리 보급시킨 분이 바로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상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빗대어 본다면은 그 최고위층들만 누리는 그런 고급 어떤 불교, 고급 종교를 모든 민중이 누리는 그런 불교로 그렇게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가
그 삼국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역사에서 뭐 통일하지만은 그 당시 살았던 그런 일반 백성들, 민중들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이 고통을 지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물론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로우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종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라 백성들한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주었던 그런 역할을 시대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운사 근처에 있는 북한 산성의 북문. 백성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했던 원효 스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곳에서도 백성들의 고단함을 먼저 보게 된다. 먼 시간의 저편에 있는 누군가의 남편이 또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이 땀과 눈물로 이것을 쌓고 지켜냈을 테니 말이다. 우뚝 솟은 기이한 형상, 몇만 겹인고 구름 속에 솟아나온 푸른 연꽃 같구나. 북한산의 아름다움이 그 옛날과 다를 바 없듯이 원효 스님의 사상은 현대인들에게도 위로와 등불이 되고 있다. 상운사 근처에 있는 원효암 역시 원효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승병장 성능 스님이 원효 스님을 기리기 위해 창건하고 원효암이라 이름 붙였다는 주장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지만 원효 스님의 창건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웅전 한편에는 원효 스님의 진역이 놓여 있다. 일현 스님의 원효 불기주에 의하면 지금의 경산 남쪽 불지촌에서 태어난 원효 스님의 탄생 모습은 부처님의 탄생과 사뭇 유사하다. 이미 원효 스님은 부처님과 비슷한 존재로 각인돼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척판 구중의 설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원효 스님이 척판암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였다. 태화사의 참사를 예지한 스님은 현판에 해동 원효 척판 구중이라 써서 태화사로 날려보냈다. 판자가 절 주변을 떠돌자 이를 보기 위해 태화사 스님들이 절 밖으로 나왔고 그 순간 산사태가 절을 덮쳤다. 원효 스님이 이런 설화가 많이 남거나 그다음에 사찰 연기설화는 꼭 사찰 연기설화뿐만 아니라 백성들 속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전설화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친근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효 스님이 이야기하는 열애장, 원효 스님이 이야기하는 화엄은 이미 중생 자체가 부처 본연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라면은 존중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스러움을 던질 수 있는 방법들로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말씀으로 설명하고 가르침으로 설명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바칠 기둥을 만들고자 한다. 원효 스님의 노래를 듣고 타정무열왕은 자신의 딸인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게 했다.
하지만 스님은 요석궁에 머물지 않았다. 경기도 소요산으로 들어가 수행정진했다. 요석공주는 그 부근에 자그마한 별궁을 짓고 아들인 설총과 함께 머물며 아침 저녁으로 스님이 계신 곳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고 한다. 이분이 파괴한 다음에 요석궁에 들어앉아가지고서 몇 년을 호의없이 갔다 보면 아마 세속적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뛰쳐나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거리의 민중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건 고육책이다. 그러니까 민중을 위한 고육책이다.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해가지고서 거지도 깔깔거리고 일반 백성들도 아주 쉽게 어울리는 그런 방편으로서 역할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엘리트로서의 그 스님들의 모습을 그걸 다 파괴하고서 일반 백성과 같이 깔깔거리고 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이제 더럽힌 다음에 그 실질적인 포괴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세속적 욕망 때문도 아니고 철저한 성인의 보살행의 시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석과의 인연에서 결국 요석은 한 명의 여인이기에 앞서서 신라의 서민 백성들의 상징적 인물이고 또 하나의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효는 그를 만남으로써 보다 풍부해지고 넉넉해지고 인간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얻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꽃이라는 기제를 생각할 때 진흙 속에 연꽃 하면 되게 흔히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어난다 이런 의미만 생각하는데 생각을 좀 바꾸면 진흙이 연꽃을 꽃피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요석과 설총은 바로 원효에게서 원효라는 연꽃을 피운 중요한 진흙이었고 연못이었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연못이라는 그 무대 또는 요석과 설총이 없었다면 원효가 더 위대하게 평가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석공주와의 인연으로 연꽃으로 피어난 스님은 이곳에서 수행력을 인증받게 된다. 어느 폭풍우 치던 깊은 밤, 비에 젖은 여인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여인은 이내 스님을 유혹하기 시작했고 스님은 이를 뿌리치기 위해 계곡물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님은 자제무의 경지를 증득하게 된다. 마음이 생겨 갖가지 법이 생겨나는 것이니 마음이 멸하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 나는 자제무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참된 수행의 힘이 있노라. 스님을 향해 맑은 미소를 짓는 이는 어젯밤의 그 여인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었다.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자제무의 경지를 증득한 원효 스님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자제암이라고 했다. 서기 654년 그 신라 무열왕 1년에 원효 스님에 의해서 창건된 것으로 전례가 되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그 황룡사에 계시다가 그 요석공주와의 그 인연이 있죠. 그 인연을 정리하고 본인의 어떤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자제암 이 소요산에 와서 그 보임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은 요석공주와의 인연 이후 승복을 벗었다. 속가옷을 입고 스스로를 소성거사 또는 복성거사로 칭했다. 아랫것 중에서도 가장 아랫것이라는 뜻이다.
스스로를 낮춘 스님은 표주박을 개조해 무예가라는 노래를 부르며 관세음보살 나마아미타불을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그렇게 신라의 불교는 귀족 불교에서 민중 불교로 거듭나게 된다. 반야 바라밀다 심경 약소 언해 보니 자제함의 보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민중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원효 스님의 노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원효 스님이 소요산에 머물며 수행정진하자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문제는 식수의 부족이었다. 온통 바위산이어서 수맥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선정에 든 스님은 물줄기를 찾아내 바위 틈을 뚫고 나오도록 했고 사람들은 이를 원효샘이라고 불렀다. 스님의 수행처였던 나한굴 옆에 있는 원효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았지만 스님들이 수행에 게으름을 피우면 금세 물줄기가 가늘어졌다고 한다. 스님들의 수행을 독려하는 차가운 물인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치유의 물이었을 것이다. 자제함은 그 천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찰이고 원효 스님께서 일반 대중에게 불교를 전파하려고 했던 사상이 아주 깊게 남아있는 곳이니까 그 원효 스님의 어떤 사상에 맞게 그 도량을 잘 가꾸고 후대에게 좋은 어떤 문화적 유산뿐만이 아니라 불교적 어떤 가르침도 온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사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비록 당나라 유학길에서 헤어지긴 했지만 늘 같은 수행의 길에 있었다. 경기도 안양 삼성산에 막사를 치고 원효와 의상, 윤필대사가 수행정진할 때 원효 스님이 바로 그곳에 절을 세웠으니 이름이 삼막사다. 원효대사는 깨치고 돌아왔지만 의상대사는 한결같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남아서 보여주었던 원효대사의 모습도 결국은 청정한 불국토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 오늘 여기 신라이자 내 마음속에 있다는 이런 불국토를 꿈꾸었죠. 의상대사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여준 모습도 결국 화엄정토, 화엄불국정토라고 생각합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깨침의 세계인 연화장 화장장음 세계가 결국 다른 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신라에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고 결국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불국정토로 만들고자 했다는 맥락에서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문무왕 17년 677년에 원효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삼막사는 본전인 육화름전과 명왕전, 망해루 등이 처마를 맞대고 있는 자그마한 사찰이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간직한 사찰답게 3층 석탑, 마의 삼존불상, 사적비 등에서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삼막사 3층 석탑은 삼막사 승도인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에서 몽고의 살리타이를 없애고 싸움에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탑으로 전해진다. 당시 나라에서는 그에게 상장군의 지위를 내렸지만 김윤후는 이를 끝내 받지 않았다고 한다.
대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제 삼국 전쟁 시절에 5세기에는 전쟁이 연 한 60여 차례, 6세기는 한 120차례, 7세기는 한 60차례 정도 전쟁이 있다고 통계가 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여성들하고 아이들일 겁니다. 뭐 동시에 남자들도 장정들은 군대에 가게 되고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끊임없이 그 삼국들이 영토 확장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살면서 불교라는 종교, 더구나 출간 성직자라는 원효 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고통을 그냥 눈여겨볼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수레바퀴를 좀 끊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어루만져서 고통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효와 의상, 윤필 스님의 수행정진의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삼막사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특히 의상 스님은 원효 스님보다 8살 아래로 일부 설화에서는 혈연 관계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 정도로 깊은 인연이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은 당나라에 유학 가기 전부터 또 다녀온 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수행했다. 삼막사의 사적을 적은 삼막사 사적비는 조선 숙종 33년에 건립됐다. 하지만 비문은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려운 상태다. 얇은 장방형의 비신과 팔짝지붕 모양의 비갓을 가진 석비는 지대석의 땅에 묻힌 채 보존돼 있다. 삼막사는 토속신앙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기도 하다. 사찰이 들어서기 전부터 부근의 바위에서 자녀 출생과 무병장수를 빌었고 아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애불에 코를 긁어 그 돌가루를 삶아 마시기도 했다. 어쩌면 원효 스님은 그 바람을 감싸 안으며 영원한 진리를 전하고자 이곳에 삼막사를 세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 것은 고려나 백제보다 약 한 100여 년 이상 늦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2차돈이 순교한다든가 이런 장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 토속신앙하고 상당히 많은 대립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불교 수용 과정에서는 주로 불교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국가 통치라고 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두어진 불교 정책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불교 사상은 이전 사상과 비교할 때, 특히 신라 안에서 비교할 때 이전의 국가체제의 불교라고 하는 의미가 강했다면 원효 스님의 불교는 본연의 불교, 그러니까 개인의 완성,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의 불교, 종교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불교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효 스님 불교 사상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흥국사 역시 원효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을의 부처님을 본전에 모시고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난 곳이니만큼 앞으로 많은 성인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절 이름을 흥서암이라고 했다. 원효 대사께서 양산 천정산에서 수행 정진하시다가 북한산에 오셔서 수행을 하시는 도중에 서쪽에서 상스러운 그런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이곳에 사찰을 창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흥할 흥자, 상서로울 서자, 암자 암자,
그래서 흥서암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삼국시대, 삼국이 치열하게 그렇게 전쟁을 치르던 그런 때라서 많은 그 민중을 구제하는 그런 원력으로 약사 부처님을 모셔서 약사 도량으로 이렇게 창건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13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흥국사는 약사전을 비롯해 아미타열의 좌상과 극락 구품도까지 수많은 문화재와 유물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고승대덕의 수행처였던 만큼 흥국사는 내년쯤 선원을 개원해 수행의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원을 세우고 있었다. 1300여 년 전, 이 땅에 새롭게 불교를 뿌리내린 원효 스님은 수많은 전설과 설화를 통해 현대인에게도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라. 작게는 개인적인 갈등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간의 갈등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화쟁으로 풀어가라. 발심수행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자기 몸가짐을 바로 하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형태로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전체를 다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종의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은 아닌 거죠. 몸, 마음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몸도 변화시켜야 되고 마음도 변화시켜야 되고 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변화해 나갈 때 삶의 양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 삶을 갖다가 행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게 된다. 이런 입장으로서 설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으로 길러도 이 몸은 무너질 것이고 부드러운 옷으로 보호해도 목숨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수행이 없는 빈 몸은 길러도 이익이 없고 덧없는 목숨은 아껴도 보전하지 못한다. 백년이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라고 닦지 않고 방종하랴. 내일 살기 기약 없고 오늘은 이미 저녁. 아침부터 서둘러야 하리라.